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갈 때도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암송하게 되는 말씀이고요. 또 어떤 때는 그 반대로 모든 일들이 참 어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고 또 붙들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 친구의 이제 카톡 대면 한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카피가 떠 있는 걸 보고 이 얘기도 이 로마서 8장 28절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 모든 결과가 다 잘 될 거다. 이런 그 메시지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 말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죠. 대상이 틀립니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상대 대상이 되질 않는데 정말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건죠. 그게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힘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불러주셨으니 그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너무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누구를 부를 때 막연하게 그냥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심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심원택 장로님을 제가 부를 때 뭐 저 뒤에다 대고 심 장로님 하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심 장로님 어제 괜찮으셨나요 몸이? 어제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부르진 상대방에 대해서 얼굴을 바라보고 또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어떤 분인지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너희들은 그냥 부르심 받은 자들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고 각 사정들을 아시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 자체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못될 것 같은데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숱하게 경험합니다. 그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최악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가장 선한 것을 창조하셔서 최선의 것을 만드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겪었던 이야기의 결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두려워할 때 요셉이 애굽의 재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애굽 대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재상이 되게 된 거죠. 근데 행한 것은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평생 지고 갈 그 죄책감, 자기 형제를 어려움에 빠뜨렸다고 하는 그 평생에 씻지 못할 죄책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식량이 풍부한 애굽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요셉에게도 정말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최악의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서 애굽의 재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런 최선의 상황을 이제 만들어 주셨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보면 데리고 다녔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해서 팔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됐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된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상황으로 창조하시고 바꾸시죠.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같은 상황에서 최선을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교회의 최악의 상황도 바꾸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는 뜻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는 것에는 시작이 잘못되었을 때, 또 중간에 어떤 과정이 또 헝클어져 잘못되었을 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결과를 선하게 다 매듭을 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이제 단추로 된 옷을 입은 경우에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끝에 가서는 안 맞게 돼 있죠. 중간에 또 잘못 하나를 놓치게 되면은 또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헝클어지면 결과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또 시작이 잘못되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다시 하지 않고도 끝에를 완벽하게 맞춰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끝뿐만 아니라 잘못 끼워졌던 그 앞부분도 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 사사들 이야기 중에서 11장의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본체 자식들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고 그러다 결국 이제 가출을 하게 되어서 아주 힘들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비류들과 함께 거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우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던 입다 거기에서 그 험악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또 단련했겠습니까? 그래서 거칠어지고 또 강해진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삼손의 이야기는 입다랑 조금 다른 것이 처음에 출생할 때는 나실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그런 인생을 잘 살다가 중간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숱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도 뽑히고 또 손도 사슬이 묶여서 맷돌을 간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 중간에 그렇게 돼버린 경우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믿음을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기둥을 다 쓰러뜨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삼손의 몰락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삼손이 이겼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게 됐다는 이야기 사사기서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고 구약 시대 때 가장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다의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삼손의 젊은 날의 그 방황을 가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의 마지막에 그 믿음의 모습, 삼손의 마지막에 승리한 그 믿음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노라 하고 그 마지막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시작이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들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중간에 예기치 않은
경랑에 휩쓸려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셔서 마지막 결론을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이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그래도 결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그 결론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벌어지는 상황들은 끝없는 어려움의 연속이고 결과가 어떻게 잘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떠나온 그 시카고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아시고 계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변호사였던 호레이쇼 스페폴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모든 건물이 다 타버렸거든요. 그때는 뭐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고 또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라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큰 호수의 영향으로 도심에서는 뭐 바람이 한 사람을 막 날려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건초돔 위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그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온 도시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이분도 모든 재산을 그 화재덤에 다 잃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심한 가운데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그 섬기던 교회, 무디 교회에 재건하는 일을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함께하지 못하고 가족들만, 내 딸과 부인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배가 맞은편에 서던 배와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데 이분의 내 딸이 그만 바다에서 이제 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만 영국에 도착해서 급하게 전보를 쳤는데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았다. 그 전보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가족이요, 또 그것도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급한 일을 보고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맞게 됐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고 해역으로 자신도 항해를 해 가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참담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이 몰려오는 그때에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하늘의 그 평안이 그분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위로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위로로 그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게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거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쓴 시가 어느 작곡가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지어진 찬송이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될 찬송입니다. 그 찬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편하다 하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분도 그랬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일어난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 눈이 뜨지게 되는 것이죠. 설명할 수 없는 고난, 또
회복되지 않는 결과, 만회가 되지 않는 그런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깊이 있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고백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이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 근방에 태어난 그 같은 시각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아기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기를 잃은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으며 얼마나 비참하겠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래전에 그것을 미리 보고 예언을 합니다. 라마의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고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아기를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렇게 미리 예언도 했더라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어디서 위로받겠으며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쏟아져 내려오면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때에 그때 라마에서 통곡하며 울던 그 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위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그 의미조차 잘 모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의 감동으로 그 여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게 되는 또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목회를 해보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상황은 이게 선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벌어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새로 열리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설명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설명이 충분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 삶에 대한 또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어려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아픈 시간들 그것이 어떤 경우는 내 실수가 포함된 것일 수도 있고 내 안에는 죄가 작동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빅팀이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엄습하고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온전케 하셨다.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더 온전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어 주시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조차도 감사하고 어려움조차도 감사하고, 그것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바꾸셨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선을 이루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새롭게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해석을 아직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동일한 상황이 반복이 되거나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상처에 자꾸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들이 자꾸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다시 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는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동일한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아픔이 되질 않고 상처가 되질 않습니다. 기억이 된다 해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되어진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겸손하시고, 우리 교회의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딛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음과 기대를 가지시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나간 삶 가운데 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실수가 있었고, 또 좌절이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선한 결과를 매듭지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낙담하고 있을 때라도 주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신기하고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보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대하며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